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오늘은 알죠? 뭘로 하는지 알죠?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자, 성탄과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생각나는 유머가 있어요. 시집을 못 간 노처녀가 어릴 때 가졌던 그 성탄의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는데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성탄절이 되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선물을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노처녀가 기도한 대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왔답니다. 와서 그랬더니 외로웠던 그 노처녀는 자기를 찾아준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되고 좋아서 너무 감동돼서 울고 있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뭐라 하더니 선물을 안 주고 가버리더래. 뭐라 했는지 알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자, 예수님 믿는 것은 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쁠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마음속에 참 기쁨과 용기,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환경과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도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빚져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뭐가 문제야? 돈이 문제요? 사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참 신기한 건 제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 방법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셔도 안 돼.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을 드려야 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하게도. 내가 생각지 않았는 도움의 손길이 훅 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밥 먹으러 가요? 어디로 가요? 쭈꾸미 먹으러 가요? 오대산 쭈꾸미 오늘 또 성가대 이렇게 가면 얼마나 가요? 몇십 명이 가잖아요. 몇십 명이. 그게요, 이렇게 있다가도 또 훅 바뀔 수도 있어. 한 24명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올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불평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며 믿음으로 반응해 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나쁘던 것들도 처음부터 저절로 다 잘 되면 그게 사람이 어디? 로봇이지. 하나님 그래 안 만들었다니까. 나로 하여금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만들었다고 사람을. 그런데 그건 하려고 하지 않고 저절로 뭔가 이렇게 되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알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설교 준비하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을 찾아온 천사들 이야기에서 저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꼈어요.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다 우연히 들판의 목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주목하고 있었으며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셨고 주목하셨고 또 집요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쫓아오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유, 예수님의 추적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값을 받고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도 반대로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찾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찾고 계시다. 유명한 성공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못 느낄 때는 그렇게 쫓아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허락해 놓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쫓아오셔서 은혜의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또 이렇게 악한 보응도 있지만 선한 보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 우리는 그 선한 보응을 많이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은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쓴 시의 사실 제목이에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그는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게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의사도 되지 못하고 군인도 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는 옥스퍼드에서 수학하기를 원했지만 프랜시스는 마약에 빠져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오는 주님을 느낀 것이죠. 주님의 추적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기념비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는 선에서 제가 압축해서 한번 소개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네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기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자, 이게 천국의 사냥개라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찾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릴 때에는, 그때는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존 스토트나 또 프랜시스 톰슨 같은 그런 분들만 추적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귀신에게 붙들려 무덤가에서 울부짖으며 살던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서 썩어져 가던 나사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모든 성경 기사는 하나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렇게 쫓아오시게만 버려두실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 것을 다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교회가, 목사가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추적을 받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요, 힘들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내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가 점검을 늘 하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있는가, 용기를 가지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주님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이건 해도 너무하다, 원망과 불평이 든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이 러시아에 실망해서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만면했다가 미국에서도 다시 실망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이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다. 그래서 나는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이 미국을 보니까 미국도 지금 과거 러시아가 걸어갔던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도 곧 러시아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개탄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가 무슨 부르크? 거기가 성 베드로라는 뜻이요. 러시아의 지명을 보면 거의 기독교적인 지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세계에 이렇게 다른 거 뭐 둘째치고 세계에 다른 것은 둘째치고 기독교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천주교 가지고도 안 돼요. 기독교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해 보면 전혀 달라요. 특이한 게 일본이 하나 있기는 해요. 일본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은 거기도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충만한데요. 거기가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우리 나라 침략해 올 때 이 십자가 기독교를 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가 아무리 잘 살고 그렇게 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러시아가 하나님을 버려 미국으로 갔더니 미국도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고 있더라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종교가 된 거죠. 오늘 솔제니친의 이 말을 우리도 귀 기울여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또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 할 수 없는 행동을 한국교회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전도라도 하겠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믿고 그 빛을 버린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빛을 얻을 수 없다고 한 성경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마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에서 이렇게 우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들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듣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TV나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하나님 두렵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절벽을 걸어가는 것과 같대. 맞잖아요.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사실 뭐 하나 잘했다고 그거 끝까지 잘 되는 것 있나요? 잔이윤인가?
그 예전에 뭐 이렇게 했던 맞아요? 이름 맞아요? 그 뉴스 봤어요? 봤구나. 치매 걸려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굉장히 불쌍하게 되어 있다고. 이게요,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리 잘 나갔다고 끝까지 가야 되지. 마지막에 배삼룡 씨도 한 번 봤죠, 여러분들? 난 배삼룡 씨 많이 봤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그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망할 수도 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낭떠러지에 있는 난간과 같다고 그래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난간을 딱 잡으면 되잖아. 난간이 있으면 겁나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다고 내가 티켓 하나 따놨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했지, 우리를 보고.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믿었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난간과 같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절벽에 설치된 난간을 넘어 수백 미터 절벽 끝으로 다가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도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귀에 속삭일 수 있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한이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도를 환상 중에 대면했을 때 그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주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자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실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쁜 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경이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 그리고 돈이, 건강이, 자식이, 부모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도 있지만 늘 지옥의 사냥개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셔야 돼요. 내가 좀 잘 된다고 새벽기도 그냥 막 빠져먹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요, 서로 간에 간격을 좀 두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 내려놓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금방 깨져버려요. 서로가 약간의 이렇게 예의를 지켜주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켜줄 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고 좋으시다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